오늘 이제 야고보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말 시간이 막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씩 그 수학 시험 보는 학교 갔는데 수학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가지고 하면서 막 깨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만큼 시험은 어렵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유학하러 왔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미국식 교육은 암기 안 한다, 암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어디서 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학교에 갔더니 보통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헬라어, 히브리어 요거 배웁니다. 그러면은 3시간짜리 수업인데 미국에 왔더니 그 3시간짜리 수업을 하루에 50분씩 해가지고 4일로 늘려가지고 일주일에 4번을 수업을 들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3시간짜리를 한꺼번에 딱 듣는데 일주일에 그 3시간짜리를 4개로 늘려가지고 4번을 듣는데, 이유는 뭐냐면 매일 쪽지 시험을 봅니다. 와, 그러나 미국 사람들 진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쪼개가지고 매일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과목들은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한 번씩 매주마다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들 뭐 암기 안 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언어뿐만 아니라 중요한 과목들 그렇게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10년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험은 인생을 괴롭히는 거 맞아요. 있는 동안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봄방학이 되면 이제 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볼 시험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여름에 방학을 좋으면 뭐합니까? 또 학기가 시작되면 또 시험 봐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시험도 학생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 많은 양을 언제 다 절대로 자발적으로 그냥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다 외우고 암기하고 해서 졸업을 시키는 것이 그 학교의 목표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이 시험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딱 당하면은 헷갈려지기 시작하고, 시험을 당하면은 당황하고, 또 시험이 오면은 그것도 시험도요 다 사람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오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험도 우리 가운데 옵니다. 자, 이 시험을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시험의 3가지 이 다른 형태의 시험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가야지 이해가 됩니다. 시험은요, 이 3가지 영어로 만약에 따지면은 3T라고 하면 딱 좋은데요. 트라이얼, 고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닥쳐요. 막 경제적인, 육체적인, 뭐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다 트라이얼. 그러니까 막 깊은 시련, 상처,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옵니다. 그걸 우리는 트라이얼, 시험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라고 합니다. 시험,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시련은요,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살짝 한번 줘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그 테스트를, 그 트라이얼을 테스트가 되기도 하지만 이거를 마귀한테 받으면 뭐가 되냐면 템테이션이 됩니다. 템트가 됩니다. 마귀가 이끄는 시험이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또 마귀가 살짝 던졌는데 그것을 덥석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일종의 템테이션이 돼가지고 쓰러뜨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것이 동시에 오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요 3가지 시련, 트라이얼과 이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이 템테이션이 다 섞여 있어요. 이거를 딱 정확하게 3등분 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테스트가 돼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은 다 그런 시험을 한 번씩은 겪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겪는데, 아무리 부잣집 귀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학교에 정말 물 한 번을 안 묻히고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보고 오는 친구들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번씩은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에이 나 진짜 이거 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떠나는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구별하지 않으면은요, 구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야 될 때 불평하게 되고요, 감사해야 될 때 그거를 시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요게 지금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먼저 여러분 테스트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때문이. 죄송합니다. 저기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시험을 우리는 시험과 시련으로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Blessed the man who remains steadfast under 뭐라고 나와 있어요? trial.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For when he has stood the test예요.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변장하고 위장하고 찾아온 축복일 수도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오늘 저 말씀 하나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진짜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팔복의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받은 수없이 많은 축복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하지만 마귀도 임발부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마귀가 임발부됐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컨트롤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이 욥은 그것을 템테이션으로 보지 않고 테스트로 보고 결국에는 승리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시련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아니 자기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로 받아서 승리한 케이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원한 거지만 거기서 커다란 아낙 자손을 보고 뭐 엄청난 것들을 봤겠죠. 그것이 12명에게 하나의 트라이얼로 딱 다가왔습니다. 2명은 그것을 테스트로 받은 거고 10명은 그것을 템테이션으로 받은 겁니다. 2명은 통과했고 10명을 포함한 모든 이들은 결국에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렵지만 보게 됩니다. 초기에 다윗을 보세요. 어린 다윗을 보세요. 그 정말 아둘람 굴과 도망 다니고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거둬라 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비겁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 뭡니까?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그 테스트를 통과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성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테스트.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거는 꼭 실패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도 옵니다. 하나님은 성공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성공시켰더니 세상에 언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요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공시켰더니 언제 그랬냐는지 이거 내가 잘해서 했다라고 스물스물 인간의 본성이 올라오면서 그 테스트를 실패한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공시켰더니 왜 그 지붕에 올라가갖고 남들 다 나가갖고 싸우고 있는데 왜 지붕에 올라가냐고요. 성공 안 했으면 지붕에 올라갔겠습니까? 성공한 것이 그에게는 실패였습니다. 그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다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시련을 견뎌낸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프루브된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련이 없으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좋죠 뭐. 저희 아내 나라 가면요, 교회, 조그만 교회도요, 성도가 2만 명 3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럽은 태어나는 순간 다 페이퍼 성도예요. 성도로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작은 교회들도, 독일 교회 가보세요. 독일에 있는 교회들, 국교회 가면은 성도가 1만 명 2만 명이지만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정말 50명도 안 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사람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그 시험을 주어졌을 때만 다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잘 나갈 때는 다 친구예요. 내가 잘 될 때는 다 친구입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쫄딱 망하고 힘들 때에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를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저 말씀을 저는 읽는데 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저기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은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에서 실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함께 됐을 때에 합력하여서 놀라운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시험을 통과했고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아마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힘을 좀 빼시고요, 내가 이거 다 통과해야 되는구나, 나 이거 이겨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갔고 승리한 자들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다 중간에 다 중도 탈락하는 겁니다.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얻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들이 얻습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앞에다가 부사 하나를 붙여놨어요. 어떤 부사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자, 그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 어제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는 분 한 분이 대기업에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을 뽑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분 통해서 들었는데, 대기업에서 사원이 부장까지 승진할 확률이 5%랍니다. 그렇지만 그 부장에서 말 그대로 임원까지 가는 데는 0.47%. 근데 또 거기에 0.47% 안에 누가 있냐면은 이제 회장 아들, 또 이렇게 외부에서 진짜 잘해갖고 스카우트 온 애들, 이런 애들 빼면은 진짜 0.2%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300~400명이 자기 동기로 들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임원입니다.
부장 가면 이미 다 잘려져 있고요. 지금 한 명 나오면 이제 다행인데, 여러분 그거를 뽑을 때 이 회사에 사활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한 명이 진짜 회사에 사활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냥 뽑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뽑냐, 이렇게 말하셨어요. 일부러 한번, 분명히 그 사람이 될 딱 시즌인데, 한 과장에서 부장 올라갈 때 잘하는 사람은 한 3년 지나면 다 두각이 나타납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다 두각이 나타나는데, 일부러 한번 자기가 올라갈 타이밍인데, 자기가 이번에 뽑힐 타이밍인데 한번 탁 떨어뜨려 본대요. 진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90%는 기분 나빠가지고 다 옮긴답니다. 이직한답니다. 다른 회사로 가고 뭐 이직하고 그만두고, 기분 나쁘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90% 걸러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왔으면 이제 좋은 걸 맡겨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한번 한직으로 보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 정말 그냥 아무나 가서 다 할 수 있는 데다 한번 싹 보내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기분 나빠하고 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그거 한직 보내놨는데 그거를 막 열심히 하면, 막 지방으로 발령 보내고 일부러 저 멀리 있는데 막 그런 데 보내놨는데, 거기서 막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막 없는 거를 만들고, 또 막 거기서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은, 자기 일보다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지금 캐패시티는 이 정도인데 정말 한 3배, 4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걸 딱 맡겨보면요, 물론 안 될 걸 알아요. 근데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면 그거는 정말 이거고요. 그렇지만 하지 못한다 해도 그의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애티튜드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위에 있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을 이제 이 회사에 사활을 거는 임원, 말 그대로 그 임자가 무슨 임자예요? 책임 임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임무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임자는 그냥 임자가 아니라 책임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과장, 부장 올라오면 실력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실력은 다 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자는 실력 임자가 아니라 책임 임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로열티라고 그러죠. 끝까지 충성하느냐, 끝까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반드시 회사가 나에게 맡겨주고 나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에게나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턱석 주시지 않습니다. 뽑은 자에게 한직으로 보내보기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탈락도 한번 시켜보고, 지금 분명히 두 사람이 대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분명히 이거 하면은 얘는 분명히 실패할 텐데 그 실패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한번 보고, 분명히 이것은 안 되는 거인데 거기도 보내놨을 때 그 사람의 애티튜드는 도대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임원이 되는 거는 0.2%, 0.47%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참 많은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참 능력이 있고 유능한데요,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한 컨트리뷰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시험을, 그 참 어려운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정말 망아지 같은, 훈련되어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훈련이 안 되니까 가는 곳마다 다 부딪히는 겁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쓰러지고 맨날 하는.
여러분,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이 시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한없이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락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많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나가시고 몰딩해 나가시고 이 모난 성품을 깎아버리시고 거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모든 어려운 자, 고난받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자, 모든 시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은 여지없이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테스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기뻐하시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테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혹을 받지도 않는, 그 저기 나와 있는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시험에 관계되는 모든 말들은 다 영어로는 temptation 혹은 tempt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이게 잘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영어가. 그냥 우리가 이게 시험이 돼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오는 건지. 똑같은 시험인데 하나는 마귀한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준 건지도 모르겠고,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한국 성경이 맞는지도 몰라요. 이게 마귀가 준 건지 사람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도 받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시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무슨 덫을 딱 걸어놓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자 이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의 시련이 찾아올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거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겸손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작은 승리 하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승리 하나, 왕이 되니까 다윗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왕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다윗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금 뭔가를 주시니까 그걸 마치 무슨 자기가 그것을 획득한 양, 그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몰라요. 다 아는데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지? 자기만 몰라요. 왜? 마귀에게 그 유혹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전개됩니다. 욕심이 마치 애를 낳듯이 잉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이제 점점 자라나요. 애가 자라듯이 죄가 자라나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죠. 하나님 앞에 섭섭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트라이얼,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유명한 그리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소설 제목이 뭐냐면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까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유혹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 시험은 이기셨어요. 자,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 가시는데, 이제 이게 책에는 이제 흑인 소년으로 나오지만 영화에는 이제 백인 소녀로 나오는데, 그 이제 흑인 소녀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메시아 아니다. 당신이 이미 한 일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내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지만 살려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신다. 내려오라라고. 여러분, 이게 소름 끼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소설이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제가 거기서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마귀들은요, 절대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 사역하다가 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마귀들이 살짝 들어와서 다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그냥 거기서 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냐?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살짝 바꿔놨지만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중간에 목회를 하다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지금까지 수백 명 봤습니다. 그 수백 명 봤을 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둘 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기도해보니까 이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물질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지만, 이건 상상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맞네, 아브라함도 하나님 살려주셨네, 나 내려가야겠네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으신 분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좀 견디십시다. 좀 어려우면은, 좀 힘들더라도 그 견디고 끝이 다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주님 방정 떨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회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너무 많아요. 인간들은 맨날 돕니다. 좋을 때는 막 이랬다가 또 나쁘면 막 이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혼자.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화냈다가 기뻐했다가 찬송했다가 또 저주했다가 이게 어떡하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맨날 회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왜 그렇게 방정 떨면서,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온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서 그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느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가장 좋은 때에,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의 시험들을 넉넉히 좀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알겠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고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험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하루씩 한 단위씩 하루 단위로만 참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끝나 있어요. 예전에 참 힘들었을 때 내가 우리 이욱주 목사님 참 요즘 너무 잘하셔서 참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제가 한번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욱주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그 말, 내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눈처럼 다 녹아버릴 겁니다. 시간 지나면 눈처럼 다 녹아서 없어질 겁니다. 와,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눈처럼 어디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사그리 다 사라져. 그러고 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것만 주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오면은 우리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구나,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요, 도저히 안 돼요. 이제 나 쓰러졌어, 이제 끝났어 할 때쯤 되면은 그 즈음도 되면 또 피할 길을 주세요.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간 지나면 다 눈처럼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으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괜찮은 교회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어려운 시험과 무거운 짐, 환난들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시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은사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 아버지 불평과 불만의 마음, 어려운 고난의 시험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깨닫고 이기며 승리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